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1분 기도 시간입니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는 같은 고민들이 시시각각 다르게 찾아오지만 남이 치렀던 고통의 결과가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인생에서 마주하는 시련은 매 순간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힘듦인 것 같습니다. 학생 시절 때처럼 매 학기 끝날 무렵에 시험이 찾아올 것이고 어디까지의 범위인지를 알 수 있다면 그나마 준비하고 예비할 텐데 학생 시절에도 그나마 알려준 범위조차 공부하지 않아 시험을 마주하기 무서웠던 것처럼 점점 어른이 될수록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인생의 시험들과 고난들은 여전히 나를 두려움 속에 무릎 꿇게 만듭니다. 정해진 기간 속에 한 번씩만 찾아오면 될 법도 한데 가끔씩은 휘몰아치듯이 많은 인생의 시험의 난관들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것인지 불평하고 짜증내고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환난이 나에게 닥쳐오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우리와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겹겹이 밀려오는 시련과 환난을 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겪고 있는 환난은 결코 불평하는 감정만으로 끝낼 수 없는 생명이 위협받는 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여 자신들을 능가할까봐 두려웠던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막기 위하여 엄청난 환난들을 안겨줍니다.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첫 번째 시련은 무거운 짐을 지게 함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안겨줍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 다음으로 오는 시련은 생활을 괴롭게 하며 마음에 좌절을 줍니다. 육체적으로 극심한 힘듦과 생활이 되지 않을 정도의 삶이 지속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피폐해졌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련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연이어서 그들에게 찾아오는 시련은 태어난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명령합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육체적인 고통,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좌절된 마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갓 태어난 아들의 죽음을 보는 것까지 이런 연속된 환난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시련의 연속을 왜 놔두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 걸까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당면한 시련도 끝이 보이지 않는 연속적인 낙심도 하나님은 왜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본다면 하나님은 이런 시련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바로 왕이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라고 말한 것처럼 여기에서 나오는 산파들은 히브리 여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파들은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길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나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는 가정에서 자라왔을 테고 왕에 대한 두려움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며 지내왔을 텐데 그리고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긴다면 그들은 죽음까지도 이를 수 있을 상황이었을 텐데 신기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닌 이상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과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리고 겹겹이 밀려오는 시련과 극심한 환난은 그만큼의 큰 영광에 계획하심이 있음을 우린 이 출애굽기의 결과를 보며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온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세의 등장입니다. 모세의 위대함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큰 영광의 계획은 극심한 고난과 시련의 끝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러한 시련들이 지나간 후에야 영광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시련 없이 그저 행복한 일들만, 행복한 영광만 주시면 안 되는 걸까요? 안 됩니다. 안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나그네로서 살아야 하는 곳임을, 이 땅에서의 인생은 바람과 같이 스쳐 지나가는 것임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서의 많은 시련을 당했음에도,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음에도 왜 낙심하지 않고 승리했는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며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오직 소망 되신 예수님만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밀듯이 밀려오는 시련 속에 끝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이 앞에 희망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방법일지는 도무지 가늠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이 반드시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종국적으로 이 세상의 소망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시련과 고난, 환난이 힘들지라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시고 완전하시며 모든 것이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완벽하심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제 삶 속에서 너무 많은 시련들로 인해 낙심한 저를 보고 계시죠. 정말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고통 속에 있습니다. 분명 통과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더 큰 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젠 도무지 뚫고 갈 수 있는 힘조차 나지 않는 상황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세상의 왕의 명령조차 거부했던 산파들을 저에게도 반드시 예비하여 주셨을 거라 믿습니다. 제 눈으로는 도무지 깜깜하여 앞길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이 상황도 하나님은 그 앞에 가장 큰 면류관을 예비하여 주셨음도 믿습니다. 내 생각의 한계로는 당장 날 건져주셨으면,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이런 간구뿐이지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원적으로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넓고 깊은 그 뜻이 나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예비되었고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환난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육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 앞에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고 하신 말씀처럼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세요. 물밀듯이 밀려오는 시련 속에서도 이젠 예수님이 주시는 산 소망으로 인해 내 발이 지면에 견고하게 서 있고 요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인생의 환난을 모두 아시고
그 모든 시련을 극복할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